보겠습니다. 시작.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 트로포스 팔라이 호데우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프 에스카톤 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스 휴민 엔 회오. 폴리메로스 카이는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폴리메로스 그 다음에 폴리트로포스. 그래서 여러 시간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팔라의 옛적에 하나님이 그런데 호데오스죠. 호는 정관사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여기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랄레사스 토이스 바처슨 그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 토이스도 호의 복수니까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말씀하셨냐면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선지자들 안에서. 지금 예적에 선지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번역이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닌데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엔은 안에서거든요. 그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어 번역은 by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예언자들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 예언자들 안에서. 예언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어떤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그 예언자들 안에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그 예언자들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가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분별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이죠. 아,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정말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알아듣는 자야말로 복된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셔서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복된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보면 눈이 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복된 자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복되질 못해가지고 예언자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다 돌멩이를 쳐서 죽이거나 뭐 톱으로 켜서 죽이거나 다 이랬잖아요. 그들은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예언자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듣는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요. 근데 그 예언자들 안에서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은 되었지만 호데오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옛적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시간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근원기,
베레시트 근원 안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전부 다르죠. 여러 때죠. 아담의 때, 노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이스라엘의 때, 다윗의 때, 하여간 이 여러 때, 폴리메로스는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죠. 아담에게 얘기하신 모양이 다르고 노아에게 얘기하신 것이 다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이 다르고 야곱에게 얘기하신 것이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왜? 그때 그들에게 알맞는 모양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그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이 세미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해오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왔죠?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왔죠. 하나님이 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가나안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메소포타미아는 지식의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메소포타미아가 북쪽에 있고 애굽이 남쪽에 있습니다. 지식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의 세계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애굽으로 옮겨갔잖아. 마음의 세계에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생존의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그 가나안에 이 흉년이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생존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지식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로 옮겨가다가 이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어디로 옮겨가냐면 생존 세계로 옮겨갑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 즉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다 어느 세계에 살고 있냐면 애굽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복 신앙이라는 게 뭐냐? 생존 세계를 얘기하는 마음의 세계로 옮겨오너라 했더니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존 세계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생존 세계로 들어간 그들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들을 가만 놔두느냐? 거기 생존 세계에 들어가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기복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냥 놔두시니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거기서 나오너라 해서 거기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징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사람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르냐면 겉마음의 세계에서 속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겠네. 겉마음의 세계.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신 그 주요한 이유는 겉마음의 세계에서
갈디아의 세계에서 누수 안으로 들어가라. 겉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속마음의 세계. 그 속마음의 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하늘이다. 마음 너머의 마음.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세계.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세계를 누수의 세계, 속마음의 세계. 거기는 인생 중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이끌림을 받을 때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던 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고집을 베어내야 됩니다. 그 겉마음이 속마음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속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겉마음을 할례하지 않냐면, 짜게내지 않냐면, 이게 겉마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속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연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때가 처음 때입니다. 아들이 오신 때는 에스카토스, 나중 때입니다. 여기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처음 때는 육신의 때, 나중 때는 영의 때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나중. 우리가 첫사람으로 사는 것은 처음 때예요. 영의 사람으로 사는 때는 나중 때입니다. 이제 이 날들의 나중에 누구 안에서 말씀하셨냐 하면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시죠. 두 번. 연자 안에서 말씀하실 알파의 때가 있고, 또 누구 안에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실 때가 꼭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속사람이 이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곧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없을 때는 연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연자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는데, 아들이 우리 안에 등장하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엔후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엔후요, 그냥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왜? 모든 구원된 사람은 그 안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아들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지식이 되어버린다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돼. 그 구원자, 그를 내가 영접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약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건 어느 때냐? 알파의 때가 아니죠. 오메가의 때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들으면, 그거 지식으로라도 들어준다면
그건 아직 예언자 안에서 말씀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렇다더라. 그렇게 하신다더라. 그렇게 하신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신대라고 듣고 있으면 그건 제3자적 관점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점 속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파의 때죠. 그렇게라도 듣다가 어느 순간 이건 각자에게 아주 기하고도 독특하게 그만에게 존재한 그 어느 것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들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게 들려진 말씀이네 하고 비로소 그것이 이제 느껴질 때 아들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듣는 사람 그렇다더라. 예언자를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더라. 이렇게 듣게 되면 역시 여전히 예언자 안에서 말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때가 와서 이게 정말 아버지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게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로 들려주는 얘기로구나 그런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때가 있고 오메가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파의 때에서 오메가의 때로 옮겨가죠. 근데 이 에스카토스 이걸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카톨로지라 해가지고 종말론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요즘 아주 오늘날 가장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 종파가 뭐냐면 종말론파거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곧 천국이 열린다. 종말론은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카이로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종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크로노스를 넘어서 카이로스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시간 속에 들어왔는데 나의 육체의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 거기에 신경 쓸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을 가진 종파들이 요즘 아주 득세를 하죠. 왜? 사람들은 욕심을 쫓아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고서는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항상 가까이 존재해요. 때가 가까웠다 할 때 카이로스거든요. 때가 가까이 있다 그럽니다. 내가 항상 크로노스의 때, 육신의 때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육신의 휘장을 찢고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카이로스 시간이 지금 내 앞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는 과학자들이 제일 그거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크로노스만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영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끝없는 시간이 곧 그게 크로노스의 생각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말하자면 이 시공 너머의 그 근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얘기했는데 내 전에 있던 사람과도 소통이 되고 지금 있는 사람과도 소통이 되고 나중 오는 사람과도 소통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시간의 근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통되지 아니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간단없이 시공의 제약을 받습니다. 간단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도 사실은 시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러나 시공에 갇히지 않은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에 갇혀서 여기서 말씀을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공 너머에 계신 그 존재로서 우리를 좀 보살피고 계신 거죠. 요즘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꼭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봐야 된다. 그들은 무엇에 갇혀있냐면 안식이라는 크로노스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시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째 인생들이 토요일에만 예배를 봐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나 여기 말씀 듣고 말씀을 음미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집에 도착하거나 충주에 가거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왜? 그건 시공을 초월하는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나는 시공의 집에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휘장을 벗을 때는 이 시공을 초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스카토스를 우리가 자비에 그 나중 날이라는 게 이건 정말 우리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뭐 잘 때건 밥 먹을 때건 여행할 때건 뭐 어느 때건 하나님과 나와 맞대면 하게 되는 그 시간, 와 이건 정말 굉장한 시간이로구나. 내가 이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기에 보면 베레시트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 그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속사람이 겉사람과 하나 되기까지는 언제나 어떠냐면 언제나 혼돈하고 언제나 공허하고 언제나 흑암하고 언제나 기쁨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죠. 다 대만족을 하니까 혼돈하지도 않고 공허하지 않고 흑암에 처하지도 않고 기쁨 속에 있지도 않으니까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나님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이 육신의 휘장에 갇혀서 언제든지 혼돈을 겪고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몽학 선생이 돼서 교장 선생님이 돼서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혼돈을 겪지 않고 공허를 겪지 않고 그러면 뭐 대만족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래. 이게 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러니까 베레시트 장에 딱 2절부터 너희 마음은 혼돈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공허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흑암할 것이며 너희 마음은 깊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쁨 속에 깊이 빠져 있으리라. 그게 거기 이미 그렇게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아주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혼 에테켄 클레로노먼 판톤 디후카이 투스 아요나스 에포예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것에
클레로모스 후사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다 모든 것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분이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후사가 되는 것인지를 도무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맏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유의 후사가 되는 그 일을 맏아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이룬 그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 세우신 거죠. 그를 클레로몬 판턴 모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거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요는 이거 처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상 또는 우주 뭐 이런 걸 말할 때 이 요즘처럼 사람들의 이 그 또는 지식이 발전하기 전에는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간과 시간을 따로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따로이 생각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따로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상 공간과 시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주, 코스모스 할 때에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되어 있고 아이온 할 때는 시간적인, 그래서 아이온은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아이온도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세계를, 그렇지만 세계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히브리 저자도 사실은 지금 20세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시공간이 하나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아직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공간과 하나입니다. 아이온, 그 모든 시대를 만드셨다. 앞에서 여러 시간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증복되죠. 그 투스 아이오나스, 그 시대들의 그 여러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고 그 아들은 그 시대들을 만드셨다.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스온 아파우가마 테스 독세스 카이 카락테르 체스 후포스타세우스 아우토 페론 테타 판타 토 레마티 테스 드나메우스 아우토 디 헤아우트 카타리스먼 보이에사메노스 톤 하마르티언 헤몬 에카티센 엔 덱시아 체스 메갈로소너스 엔 후프셀로이스. 그는 그 마다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늘에 해가 있는데 만약에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건 해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광에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그건 영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의 형제들 또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 우리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가 비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영광의 광채의 비침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광채로서 광채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보다 목적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광채가 있으면 드러냅니다. 여기 해가 지난번에 어느 친구에게 해가 왜 빛을 비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처음 듣는 질문이래요. 해가 왜 비치니까 빛을 비치지.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빛이 아닌 자들이 자꾸 빛을 비추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빛을 비추는 것은 내가 빛이 되면 나의 속성상 빛을 비추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빛이 아닌 것은 빛을 비출 수 없으니까 내가 비치면 빛을 비춘다. 그런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자기는 빛이 아닌데 뭐 자꾸 빛을 비추라. 그 빛이 비춰지겠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광명체이면 빛이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락테르테스 휴포스타시스 아우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휴포스타시스는 11장 히브리 11장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이 11장 1절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여기 후보스타스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히포스타시스는 어느 헬라어 기본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레시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모든 것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 휘포라는 게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상이라고 해도 좋고,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근원이요. 이렇게 좀 이해되는 것 같잖아요. 믿음은 무엇이 왜 바라져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건 내 믿음일 뿐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로 빠집니까? 기복신앙으로 빠집니다. 내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거. 우리 육신을 쓴 사람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가 바라지 않을 수 없죠. 뭐 출세하고 싶다든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가 그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라지게 될 때에 믿음은 바로 그 바라지는 것들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후포스타시오스,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근원을 드러내시는 아주
근원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카락터를 분이시라.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는지 아니면 그 부모를 쏙 빼닮은 자녀가 나오면 아이고 엄마를 그냥 꼭 닮았네. 이게 바로 카락터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이 가지신 근원을 우리 창세기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 근원.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초월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좀 분석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초월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시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니까 그 자녀들, 그의 형제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초를 보면 안다는 거죠. 카락터. 아니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이 인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들이 보이는 세계에 살다가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부름을 받아서 글로 가게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고 초월케 하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행하고 계시구나 하고 믿고 글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펠은 옮겨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옮기신다.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 안으로 이렇게 이끄신다.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러면 그냥 현상유지 같은데 만물 특별히 사람을 주변으로 해서 봤을 때 사람 안에 만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만물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는 뭘 하셨냐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높은 데서 위험의 보좌의 오른쪽에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과 좌편이 있습니다. 우편과 좌편은 어떤 거죠? 제가 여러 번 이 우편과 좌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편에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그는 거기 앉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다는 겁니까? 좌편에 계셨다는 거죠. 좌편에 계셨다는 건 뭡니까? 육신 쪽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간과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오셨던. 그러니까 우리는 좌편은 우리 아주 작은 쪽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을 죽이고 영의 편으로 오르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육신을 할례하시고 영으로 사셨다. 그는 사망에 내려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게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좌편의 시대가 어떻다는 겁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다 좌편에 있거든요. 자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데 이 좌편에서 결국
우편으로 옮겨간다는 얘기. 좌편은 어디라는 겁니까? 땅에 속해 있다는 거죠. 땅을 향해 있는 존재가 어디를 향해 간다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 하늘을 향해 간다는 얘기가 곧 우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여기 메갈로스는 위험 아주 높은 그 보좌에 앉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가장 낮은 존재가 돼요. 자꾸 낮아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낮아진 자, 좌편에서 낮아진 자를 우편으로, 높은 우편으로 옮기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엔텍시아, 그가 좌편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카타리스는 모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좌편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당하고 이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당하고 하는 일은 다 어디에 속한 일이냐면 좌편에 속한 일. 그 좌편의 일이 좌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좌편의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편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그 높이,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땅에서 작은 존재로 있으라고 했더니, 그걸 알지 못하고 선악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처럼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진 존재. 그게 네피림이라고. 그 네피림들이 낳은 존재가 또 기보림이죠. 이 힘센 존재들. 이게 뭐냐? 이게 전부 종교가 하는 행위죠. 종교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큰 존재, 높은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품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땅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왼편에서 낮아지시고 또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그건 왼편의 일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건 오른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모든 일이 어떤 것이 좌편에서 일어나야 되고 어떤 것이 오른편에서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높은 것이라는 것은 초월된 것이죠. 높은 것인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곧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마음 하늘, 거기가 곧 높은 것입니다. 이 우주는 사실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이게 등으로 하니까 이게 높다 낮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높은 것이라는 것은 어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그 존재, 그래서 거기 복수로 나오죠. 휴프셀러스. 이건 하늘들이라는 말과 같지요. 그 하늘들의 위엄, 그 보좌, 그 위엄 보좌에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 왼편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오른편에 높은 보좌의 이 초월의 존재로, 그렇다고 이게 너는 낮고 내가 높다 이런 의미의 흡셀로서스가 아니죠. 존재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소저 크레이톤 게노메노스 턴 앙겔론 호소 디아 포테론 파라우투스 케클레노멘 노메켄 오노마. 여기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심은 뭘 얻었다고요? 더욱 뛰어난 그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 이름을 상속하셨다. 여기 이름을 알아야지. 오노마. 여기 이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이름. 오노마. 이름을 상속하셨다. 그 이름을 상속하셨다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노마는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보냄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지를 하라 이렇게 할 때 이름 안으로 그 이름 오노마 그건 존재를 말합니다. 실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아들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냥 이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얻으셨대요. 천사라는 이름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셨대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천사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저 나비같이 날개를 타는 그건 옛날부터 우리가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런 개념들은 다 깨져 없어져야죠. 천사라는 것은 정말 천사라는 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 자체가 천사입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천사로 온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밭에 뿌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이제 천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사 당연히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이미 얻은 거죠.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천사의 소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이름이겠습니까? 더 뛰어난 이름이겠습니까? 그 더 뛰어난 이름을 클레로모 상속하셨다. 근데 1장 5절부터 아주 이제 힘에서 이 저자는 아주 여러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성경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관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 찾아보면 똑같은 말이 있다 하는 게 전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렇게 읽어보면 저한테 얘기를 듣지 않았더라도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어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그냥 읽어가지 말고 여기 히읗이 써 있습니다. 히읗이 뭔가 하면 시편 2장 7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시편 2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2장 7절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편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신데 아들은 영원히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시편이나 히브리서를 보면 내가 내 아들이다. 무엇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예수께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십니다. 도무지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아들로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천사들 보고 아들이라고 했더니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근원 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계셨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신이신데 신일지라도 아들이 아닙니다. 어느 때 꼭 아들이 되느냐? 육신을 입어서 이 시공의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구나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안 존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뭘 모릅니까? 이 천사들은 뭘 모를까요? 육체의 고난을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육체의 고난을 당하도록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육체의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그거 몰라도 안다고 그러지. 내가 당해본 그 고난은 네가 안다고 넌 몰라.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시집장가 가서 당한 고난은 네가 안다고 너 몰라. 다 그러고 있거든요. 왜? 그건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몸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몸으로 와서 실제 당해보지 않은 것 지식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가난의 이유가 무엇이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에 익힌 그 아버지는 고난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가 된 그 고난이 너무너무 한스러워서 내 아들에게는 고난을 겪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아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지 않았더니 그 아들이 밝은 병신이 되거든. 그래서 젊어서 고난을 일부러 산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태어난 자녀들, 어떻다는 겁니까?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난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면 모를지라도 또 거기에 헤어날 길이 다 얘기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이 고난은 더욱더 받을수록 좋은 거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아들의 경지로 고향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호흡이 그에게 정말 인식이 되면 뭐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들에게 대해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시공에 갇혀서 시공을 넘어오려고 그렇게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서 시공을 넘어오게 돼. 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원로부터 영광을 가진 사람은 그 영광이 뭔지는 몰라요. 그건 영적인 존재건 육적인 존재는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육신 속에 가둬두셨고, 이것 때문에 또 육신을 할례하는 그 길을 통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된 존재만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죠. 그냥 영광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니까 우리들이 다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는 바로 이 고난의 길이 그 높은 영성에 처서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에 또 이렇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보면 시편 89편 26절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고 에소마이 아우토 에이스 파트라,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고 15절 끝머리 보면 에고 에소마이 아우토 에이스 파트라 카이 아우토스 에스타의 에이스 후에요. 이 에이스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파로 아담의 코에 생명들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산혼으로 레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됐죠. 생명이 된 줄 알아. 이 번역은 아주 틀려 먹은 문제. 히브리어는 레입니다. 레 네페시 하야. 레가 붙었다는 겁니다. 왜 레가 붙었냐면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나아져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로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로 되고, 그는 내게 아들로 되고, 이게 거듭남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직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모양으로 새롭게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로 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아들은 뭡니까?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낳은 자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낳아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낳아진 영과 진리의 존재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로 되고 그는 내게 아들로 되리라. 에이스, 여기에 에이스가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구조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게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딱 정작 딱 들어가면 너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여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주 바로 그 아버지의 표현 자체다. 그러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뜻이 그렇다는 얘기냐. 다 이렇게 다 돼버리고만. 우리의 믿음이 바라지는 것의 근본,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바라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되고 거기까지 바라져야 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는 뭐냐. 아까도 히브리라는 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옮겨온 자라는 뜻입니다. 옮겨온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곧 순례자의 복음입니다. 순례자. 히브리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옮겨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큰 마음 속에 있던 존재들이 속마음으로 넘어가는 순례자를 위한 그 순례는 순례의 바탕은 뭐냐. 아까 허포스타세우스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 밑바탕 허포스타세우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는 히브리이냐면 나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에서 육신은 그래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을지라도 피조물. 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되고 우리는 아들로 되는 그 일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내 말이 아니다. 성경 시편에 이게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탄대 팔린 에이사가게 촌 프로토콘 에이스텐 오이코도메넨 레게 카이 프로스큐네사토산 아우토 판테스 앙겔로이데오. 여기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쓰여 있느냐 하면 여기를 한번 찾아봐요. 시편 97편 7절. 시편 97편 7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97편 7절 누가 찾으신 분 없나? 조각. 한번 읽어봐요. 97편 7절.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 여기 지금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신들아 콜 엘로힘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시편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문으로 또는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시편에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희 모든 하나님의 천사야.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모든 신들이여 야훼께 경배하라. 이렇게 시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인용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 자체는 어떻습니까? 문구 자체는 그대로 인용을 안 했으니까 문구 자체는 틀리죠. 아우터 저에게 경배하라 그랬는데 여기 아우터는 마다들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편에서는 야훼께 경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훼께 경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같죠? 예수란 말 뭡니까? 야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속으로 지금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다루는 겁니까?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에게 경배하라. 근데 또 너희 모든 신들아 그랬는데 판테스 안겔로이 때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아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콜 엘라의 모든 신들아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그들도 뭐라는 겁니까? 그들도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야훼께 보냄을 받은 그 영들 그들도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신인데 어떤 자격으로 나타났냐면 안겔로 천사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말씀으로만 계셨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이 뭡니까? 영이신 곧 신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신으로 있는 것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지는 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아들이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가 부득불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걸 영광으로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격을 갖춘 천사라 할지라도 아들로 온 그에게 경배하라. 지금 이 시편에 나온 기사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기사를 그 원문을 쫓아서 읽어보지 아니하면 히브리서를 쓴 이분의 그 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거 왜 원문하고 다르지? 이렇게 지나가면 안 해 되겠죠. 야훼 구원, 야훼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자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고난을 겪지도 않았고 죄인들을 구원하지도 못했고 하니까 그들은 그 아들에게 경배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이런 말을 쓰십니다. 또 뭐라고 써있냐면 1장 안겔로스 레게 호연 투스 안겔로스 아우토 프뉴마타 카이 투스 레이투르고스 아우토 프로스 플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것. 영의 일 외에는 천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영으로 보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잖아요. 영으로 천사들은 영으로 보내신다. 영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천사들은 기복신앙 이 땅에 뭘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사들은 영으로 보내신다. 영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분꾼들은 뭘로 보내냐면 불꽃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 레이추르고스, 이 사역자,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또는 총회장이든 교황이든 뭐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자신들은 사역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들을 뭘로 보냈냐면 불꽃으로 보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대한 선악지식을 불타오르는 존재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걸 부추기는 존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꽃으로 그의 일을 해야지, 그런 세상 것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하죠. 왜? 하나님은 천사들은 영으로 쓰시고 이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쓰신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가 왕성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역자가 불꽃 노래를 하지 아니하고 불꽃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그 불꽃으로 태워버린 그 욕심들을 채우는 그걸로서 먼지 같은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잔뜩 모은다면 그건 사역자가 아닌 거죠. 여기에 히브리서는 지금 아주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특히 아마 이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같아요. 어떻게 사역자들은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해? 이 히브리서를 보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을 다 뒤져놓고 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들에 관해서는 프로스테탄 회의원 호드로노스 수 호데오스 에이스톤 아이오나투 아이오노스 랍도스 유투테토스 헬랍도스 테스바슬레이어스.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유테토스. 그
왕마다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쥐고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홀입니다. 그 홀을 들고 명하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홀이 무슨 홀이냐 하면 의의 홀이랍니다. 공평한 홀이랍니다. 이게 공평한 홀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권세는 아주 공평한 권세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죠? 부자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부자로 살고, 그 손자가 또 부자로 살고, 그 또 손자의 손자가 부자로 살고, 그 손자의 손자로 계속 부자로 살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도 그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 이게 한 번 잘못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럴 수 있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계속 육신으로 굴러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천사들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에 갇혀서 고난을 겪지 않으니까 영영이 고난을 겪지 않는 존재로 있고, 우리는 영원히 고난받는 존재로 있고, 이게 어떻게 공평하겠느냐 그 얘기죠. 더욱 공평한 것은 고난받은 존재가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이 고난받는 것이 그냥 그 쓸데없는 고난인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고난이다. 지금 그걸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홀이 그런 의로운 홀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구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파사스 디카이오스는 카이 에미세사스 노미안 디아투토 에크리센세 호데오스 엘라이온 아갈리아세오스 파라투스 메토코스스. 예. 그 마다들이 뭘 하셨냐면 디카이오스는 의를 사랑했대. 의력을 사랑했대. 그냥 이 죄를 사하시는 그 일,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일, 그게 디카이오스네 아닙니까? 그 의를 사랑하고 안 오면 불법을 미워했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쫓는 거, 그게 불법이죠. 그걸 미워하셔대요. 그건 도무지 그 악은 나는 상정할 수 없다 하셨대요. 에미세스 그걸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마다들이 그랬으니까 그 형제들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호데오스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뭘 부으셨냐면 즐거움의 엘라이언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메토크스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그것도 빨리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마다들이 되신 것입니다. 마다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아무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된 존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동료들보다 그 형제들보다 마다들이 되신 거죠. 마지가 되신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스 카츠 아르카스 큐리에 텐겐 에테멜리오사스 카이 에르가 톤 케이론 수 에이신 호우라노이. 그 신학서적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어떤 기둥 위에 세워놓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기초를 두었던 그 땅에 기둥 위에 지구를 세워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텐겐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은 처음 땅이죠? 그 처음 땅은 첫사람처럼 그 처음 땅은 나중 땅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 처음 땅을 기초로 뒀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땅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무슨 기둥이 있어가지고 기둥 위에 땅을 세우신 걸로 그래가지고 해서서도 보면 또 기둥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둥 위에다가 동그란 지구 올려놓고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처음 그 땅은 기초입니다. 왜? 그 기초인 땅이 새롭게 지어져서 이제 두 번째 땅이 나오니까 우리 첫사람도 기초입니다. 첫사람이 기초입니다. 이 첫사람 속에 둘째 사람이 이제 이 온전한 이 속사람이 나오고 둘이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기초로 두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땅을 기초로 두셨고 그 땅을 기초로 두셨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하늘들이 창조되었는데 그 땅은 그 처음 땅은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물인지 이렇게 혼돈된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갈라서 그 땅에 속한 하늘 그 땅에 속한 바다 그 또 땅의 일부가 마른 땅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땅에 속한 하늘들입니다. 그 땅에 속한 그 하늘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다. 그래서 하늘들은 항상 복수죠. 왜? 하나님의 보좌 거기도 저 공중 하늘이 아니라 우주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도 하늘로 불리고 이 우주도 하늘로 불리고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둘러싼 하늘도 또 하늘로 불리고 그뿐 아니라 오존층, 중력층, 잔역층 이게 한꺼번에 있는데 전혀 역할을 달리하거든요. 그거 다 따로따로 보면 전부 하늘들입니다. 그 하늘들도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냐면 당신의 손에 그로 지은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우토리 아폴론타에 수데 디아메네이스 카이 판테스 호스 히마티온 팔라이오 데손타에 그것들은 멸망될 수 있죠. 요즘번에 옛날에 우리 지구에 지금 여러 가지 움푹 들어간 그런 큰 자리들이 있는데 아주 큰 운석이 시베리아에 떨어져가지고 이 구멍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 이 온 우주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충돌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충돌하면 그 순간 다 망하죠.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또 그것이나 오직 당신은 영존하실 것이요 카이 판테스 호스 히마천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이건 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늘이요 우리 자신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멸망하는 거 우리 스스로 늘 잘 알고 또 옷을 갈아입는 것도 우리 잘 알지요. 12절 가에 호세이 페리볼라이언 에클릭세이 아우트스 가에 알라게 손타이 수세이 호 아우트스 에이 가이 타 에테스 우크 에클립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시간과 공간의 근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크로스적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 영원이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은 또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끝이 없다는 걸로 영원을 생각하면 이제 저보다 천년 전에 있던 존재 또 저보다 천년 후에 있던 존재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영원 속에 들어갔는데 다함이 없는 연대가 다함이 없는 걸 영원으로 생각한다면 천년 먼저 온 사람이 천년 나중에 온 사람보다 얼마를 더 산 거예요? 천년을 더 산 거로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영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한 그 상태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뭐 천년 후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천년 전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리니까 그걸 이처럼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연대가 다함이 없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 세대는 못 살았으니까 영원히 아니죠. 이게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서는 이게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맞아 그것도 또 이제 크로노스적 발상인데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그 영원한 그 시간도 내 것이 되고 내가 또 존재하게 되는 그 후에 영원한 시간도 내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것도 우리의 크로노스적 발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속에서는 파악될 수 없는 파악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얘기죠.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프로스티나 덴톤 앙겔론 에이르켄 보테 카주 에크 덱션 무 Theos 안도 투스 에피스루스 후포디언 톤 포던수.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아니 하나님은 또 원수가 또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어? 내 안에 짐승 내 원수는 나입니다. 네. 내 첫사람은 원수로 있었습니다. 네. 발등상이 된다는 게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있어야 되니까 속사람이 발을 놓을 곳이 어디입니까? 발등상이죠. 보호자가 있으면 반드시 발등상이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의 왕이 되면 속사람은 왕이고 그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발등상이죠. 신하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발등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나의 그 사람이 원수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제 둘이 온전한 존재가 될 때에는 그 속사람의 백성도 될 수 있고 속사람의 재물도 될 수 있고 속사람이 발을 딛고 서는 발등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후사를 위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14절 우기 판테세이신 레이툴기카 pneumata 에이스티카이오니언 아포스톨메나 디아투스 멜론타스 클로로메인 소테리안. 구원을 얻을 그들을 위해서 이 천사들은 레이투르기카 pneumata 부리는 영, 부림을 받는 영으로 보냈다. 아마 이 좀 그 분명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 쓸 때는 이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 안에 천사 숭배가 너무 왕성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뭘 좀 봤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천사 섬기는 그 일들이 너무 왕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천사는 아들이 아니다. 천사는 섬기라고 보냈지 언제 누가 사람이 천사를 섬기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가령 우리에게 아주 정말 큰 소식을 전해준 자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 보면 하나님의 종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종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섬긴. 아이고 몰랐으니. 섬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가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든 종교의 행태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죠? 목사님 그러면서 그죠? 그들은 말씀 듣고 그들을 인도받으니까 섬겨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한테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라. 항상 그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많이 받지 않는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들 난리잖아요. 안 해주면 난리 나요. 안 그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 맞아. 그게 오늘 3장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네. 선생님들이 많이 하면 안 돼. 겨우 1장 마쳤네.